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서 25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잡자면 지혜의 힘. 근데 이제 우리 전도자가 오늘 보는 거는 한편으로는 지혜의 힘이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지혜가 또 쉽게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도다. 그래서 또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양면적인 게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사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혜가 크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발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쉽게 잊혀지고 마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시작하는 13절은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시작하는 말이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다. 이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죠. 사실 우리도 사실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문제는 그 경험한 것들을 잘 우리가 얼마만큼 성찰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인생사들이 어디 있어요? 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근데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자기가 한번 이거는 이렇구나, 뭔가 그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죠. 근데 그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렇게 뭔가 좀 튀면 먼저 터진다 하는 거예요. 손해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종이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어른들이 주로 이렇게 자녀들이나 후배들한테 던지는 말들이잖아요. 수많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 가운데 지금 오늘 전도자가 하나의 스토리를 소개해요. 이제 이 스토리는 이 전도자가 들은 내용이에요. 이게 좀 지은 내용이 아니라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식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안 써서 그렇지, 여기 쭉 나와 있는 그 성을 지킨 내용은 이 전도자가 분명히
듣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큰 왕, 침입을 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 성을 빼앗으려고 힘센 어떤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의 왕이 이 성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큰 왕이 와서, 근데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자, 옛날에 성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겠죠. 전술이 있겠죠. 우리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큰 이런 통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통나무를 수십 명이 쫙 끌고 와서 성문을 박아요. 그러면 몇 번 성문이 버티다가, 이게 나무가 워낙 크고 하니까 성문이 버티다가 성문이 박살나죠. 그럼 성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성문으로 적군들이 쫙 밀려드는 거, 이런 것도 영화에서 보셨죠? 그 다음에 또 성벽을 타잖아요. 어쨌든 성벽을 막고 있으면 그 성벽에다가 막 사다리를 딱 대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덜어는 딱 밀면 그 사다리가 넘어가면서 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기다렸다가 딱 칼로 찔러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냥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성을 빼앗는 일이 쉽지 않대요. 우리 평생을 군대에서 보내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 성을 공격하려면 지키는 병력보다 최소한 3배는 돼야지 성을 빼앗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1대1로는 절대로 성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술을 보면요, 흉벽을 쌓았다 그래요. 벽을 또 하나 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생각나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코스 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사다라는 요새를 가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맞서서 끝까지 항전한 요새예요. 근데 이 요새는 정말 이 벌판에 지상 400m 한 200m인지 400m인지 돌산이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그 위가 요새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복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통나무로 이렇게 때려 부실 때는 이게 평지여야지 통나무를 끌고 가져야지, 절벽 위에 있는 문을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죠. 로마가 이 요새를 정복하는데 8년 걸렸어요. 당시 최고의 로마 군대가 수만 명이 8년 동안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아세요? 이 요새 가운데 서쪽이 그나마 제일 높이가 낮대요. 그래서 로마가 서쪽에다가 인공산을 만들었어요. 그 요새 높이보다 더 높은 인공산을 얼마나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략하기 어려우니까 또 하나의 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요새 울릉도에 공항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나. 그거 바다 메꾸는 거잖아요. 몇십 미터를 그냥 다 메꾼 다음에 이렇게 공항 활주로를 만드는데 너무너무나 난공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평지에다가 산 몇백 미터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성을 함락하는데 성 함락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흉벽을 만들었다. 또 하나의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성에 올라갔는데 그 성을 지금 성벽보다 더 높이 쌓는 거죠.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요놈들하고 내려다보면서 활 쏘고 돌 던지고 해서 다 이제 무너뜨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식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일 확실한 전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막을 길이 없죠. 나보다 더 높은 데서 그냥 불화살 계속 쏴대면 어떻게 막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냥 갇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제 시간 문제지 지는 거를 기다리는 건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소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답이 뭐냐? 그렇게까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서 그 싸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살린 사건이잖아요. 왕도 못한, 그 성에 왕도 못한 사건을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유명해졌으면 전도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야, 저기 어디에 무슨 어느 나라가 어느 성을 공격했는데 쉽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성벽까지 쌓았대. 그래서 공격했는데 거꾸로 졌대. 그래도 안 됐대. 놀랍지 않아? 이런 소문이 쫙 퍼져서 전도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무슨 뭐 강감찬 뭐 이런 대첩, 뭐 이순신, 뭐 한산 대첩, 이런 식으로 이 소문이 쫙 퍼져서 전도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사람이 잊혀진 거예요. 그 싸움은 이겼는데 이 사건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돌쇠라는 사람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을 지켰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가 비천한,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뭐 못 산다는 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의 출신이 비천했기 때문에. 어쩌면 노예였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없는 노예. 근데 노예라고 지혜가 없지는 않죠. 그 사람은 비록 신분이 비천했지만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로 이 싸움을 이겼다. 그래서 성의 사람들이 다 살았다. 얼마나 그 사람, 아마 제가 성주였으면 그 사람의 신분을 노예로부터 풀어줘서 무슨 관직을, 고위 관직을 줘도 모자랄 텐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사람들을 살렸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비천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다 무시해버렸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16절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이거 좋은 거예요. 지혜가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낫다. 무력보다도 이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더 낫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양면성을.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해 아래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가 늘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여자라고, 지금은 뭐 배운 게 별로 없다고, 뭐 배경이 별로 후지다고, 뭐 이런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천대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계속 이 지혜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무력보다, 완력보다 더 크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계속 반복합니다. 18절에서도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이 문맥으로는 이 앞뒤가 별로 맞지는 않아요. 앞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생각 하나가 사람들을 살리게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혜자의 어떤 역할 혹은 지혜의 역할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봐서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앞에서는 지혜가 많은 선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지혜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다. 그러나 뒤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이게 반대로 여기 나오는 죄인은 어리석음, 우매함, 혹은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무너지게 하고 거꾸로 악한 영향력을 풍긴다 하는 그런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한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너무 큰 이슈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예로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참 신났어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찔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참 이 마음이 붕붕붕붕 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였어요? 아이성이었어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저 아이성 이거 사우나마나 저거 우리 거야. 우리 손 안에 있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패배하고 말았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피를 받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많아요.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피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상호 견제 기능이 잘 발휘가 돼서 이런 어떤 한 개인이 공동체를 흐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말에도 아주 여기에 딱 맞는 말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 미꾸라지는 물 위에서 놀지 않잖아요. 거의 진흙바다 속과 제일 밑에서 거기서 막 진흙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흐려지죠. 사실 물이 맑다는 것은 모든 부유물이 다 침전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건데, 얘가 밑에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 부유물들이, 침전물들이 다 일어나서 물이 탁해지는 거. 하여튼 우리 옛날에 선진들도 다 경험하면서 한 사람이, 한 죄인이 어떻게 전체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또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 물을 다 탁하게 한다. 이런 살면서 수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만약 지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이 때는 여기 뭐 3장에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막 나오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일들이 100대 0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옳고 다 틀리다, 완전히 흑백,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80대 20 혹은 70대 30, 심지어는 51대 49예요. 참 분별하기가 애매할 때도 많아요. 이 세상에 누구는 100% 다 나쁜 놈입니까? 꼭 그 나쁜 놈도 착한 일 할 때도 있거든요. 또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도 다 착한가? 아니에요. 또 엉뚱하게 나쁜 짓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 이게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거를 통칭을 해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 이럴 때와 저럴 때가 있다. 80% 맞을 때도 있고 20%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기술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 경험을 우리가 쌓은 다음에 그 경험할 때마다 학습을 해요. 이럴 때는 이랬었지.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확신이라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는 확신은 위험해요. 20% 맞을 수도 있고 80%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그때는 100% 맞았다라고 우겼는데 지나고 보면 100% 틀린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해야죠? 말하기보다 들어야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잘 듣는 마음이었어요. 잘 듣는 마음. 잘 듣고 잘 판단을 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 확신으로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지 않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을 살린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그 다음에도 잘 들었다면 이 성은 아마 그 성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듣고는 그 다음에는 뭐 위기 상황이 지나가니까, 그래 이제 너가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네 말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하고 무시했을 것 같아요. 네가 한 번은 맞췄지만 뭐 계속 우리가 네 얘기를 들으라고, 주제를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게 우리들의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교만한 생각들이죠. 교만함은 지혜의 가장 대척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밖에서 그냥 쟤네들은 말만 잘하는 애들, 말만 많이 하는 애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듣는 사람들, 경청해 주는 사람들, 남의 말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 말씀 산책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9장 13절, 전도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소개할 내용은 살면서 경험한 일들 가운데 특별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의 깊이가 남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옛날 성을 빼앗고 뺏기는 일은 다반사로 벌어진 일입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직접 성문이나 성벽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저항이 완강할 때는 성벽 옆에 나란히 또 하나의 벽을 쌓아서 기존의 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매우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필패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묘수를 제안해서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참 놀랍죠. 그 구체적인 전략은 소개되지 않았지만 외적을 물리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전승사는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구한 자가 가난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가난은 재산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신분의 비천함을 말합니다.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가 이룬 엄청난 전공이 잊혀지는 경우를 보면서 전도자는 다시 한번 인생사 혹은 세상사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그 결과 지혜의 힘이 세상의 군사력보다 더 나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지혜자가 비천한 신분이라는 까닭에 그의 공이 무시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분이 비천한다 해도 그가 남긴 지혜의 말은 힘 있는 자의 큰 음성보다, 천군 만마를 호령하는 장수의 음성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군사력 혹은 어떤 무력보다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해서 지혜의 한마디가 성을 구했듯이 반대로 죄인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이룬 선을 무너지게도 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성을 구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되, 이게 바로 첫 아담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를 더 넓게 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는데 우리가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